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술, 담배를 끊는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MBC 사회부 정치부 기자로 또 워싱턴 특파원으로 뉴스데스크 앵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이 있죠. 바로 조정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40년 동안 자신도 불교를 신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정민이라는 이 앵커였던 이 언론인이 그렇게 40년 동안 아니 자기 집안 대대로 믿었던 불교를 떠나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예수님을 믿었나 그 이야기를 썼던 그 내용이 담긴 책 중에 왜 예수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예수인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에 지금도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지금도 예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서 왜곡되고 있다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가 뭔지 잘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마치 술, 담배를 끊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되는 것, 뭐 이런 것, 또 주일날 좀 편히 쉬고 싶은데 교회 나가야 되는 것, 뭐 이런 거를 기독교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혹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도 기독교라는 거를 교회 다니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것이 충돌한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과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유대인들의 충돌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까지 보면 어떤 충돌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가 그걸 지켜봤던 유대인들이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논쟁 속에서 바로 이 논쟁이 그냥 가벼운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논쟁 같지만 이게 기독교와 기독교 아닌 것 사이의 충돌이자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뭔지, 사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기독교에 대한 밖에서 보셨을 때 오해와 진짜 기독교가 뭔지를 아실 수가 있고요. 또 교회를 이렇게 다닌 지는 이미 오래됐지만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다녔던 분들에게 오늘 기독교가 뭔지를 소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럼 진정한 기독교는 뭔가? 첫 번째로 진정한 기독교는 전통이 아닙니다. 사람의 전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기독교인 하면 술, 담배 끊는 걸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뭐 술, 담배를 끊지 못하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술, 담배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라 적어도 기독교의 본질이 술, 담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술, 담배 하면 기독교인이 왜 그거 해? 뭐 이렇게 하긴 요즘 뭐 기독교인 다 한다 그러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저와 비슷한 연배 중에 그 분당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좀 느낌이 좀 안 오죠? 그분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다는 게 그분을 본 분들은 느낌이 좀 안 올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는 연배가 저보다 한 10년쯤 더 되시는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만났을 때 만나교회 갔더니 그 만나교회는 흡연실이 있었어요. 흡연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담배 피세요? 이랬더니 아니 뭐 흡연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흡연실이 있길래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교회에 흡연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별로 관심 없어요? 뭐 담배. 만약에 교회에 흡연실이 있다. 사람들이 무슨 교회에 흡연실이 다 있어? 이러겠지만 저는 교회에 흡연실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따로 흡연실을 마련해 주지 않지만 여기 건물 옆에 바로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흡연을 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교회를 지을 때
흡연실을 만든다면 성도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분 중에 이 그 목회자들에게 설교의 하여튼 이거 하면은 불려지는 사람이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꼴초였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꼴초였다. 지금도 꼴초다. 그럼 여러분 제 설교의 은혜를 받겠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러 오다가 담배 한 대 딱 피고 올라와서 설교하는데 막 옆에 찬양하는데 목사님 옆에서 막 담배 냄새가 막 나요. 은혜 받으실 수 있겠어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술 먹지 말라는 금주를 의미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어디 카페에 갔는데 제가 성도하고 만나고 있는데 포도주 한 잔 하고 있어요. 목사님 많이 드세요? 뭐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막 우리 목사님이 봤어? 포도주를 먹어.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니 기독교 그들도 이제 기독교인이기 전에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이 뭐냐면 정결례라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그래서 손을 음식을 먹기 전에 이렇게 손을 항상 깨끗이 씻는 거, 이렇게 부정하지 않고 자기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씻는 건데 제자들이 안 씻는 거예요. 안 씻고 떡을 먹은 거예요. 마치 김인환 목사가 술 한잔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말할 만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물론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오늘 정말 이 교회 너무 오길 잘했다. 술 담배 해도 된다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칙에 의하면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그것이 술, 담배 하는 것만이 죄가 돼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저는 금주와 금연을 강조합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그게 그게 그렇게 하면 뭔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큰일 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술, 담배를 금연과 금주를 권장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끊는 것이 기독교다. 기독교인이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 금주나 금연이 한국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이죠. 여러분 이 한국 기독교에만 있는 건데 이게 왜 생겼냐면 이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 집안마다 이 남자들이 우리 사회가 완전히 뭐 일제 치하에서 완전히 무너진 세상 속에서 인생을 비관하고 자기 집도 안 돌보고 그냥 술 먹고 그냥 가정을 완전히 탕진시켜 버렸거든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첫 번째 결단으로 금주와 금연이 시작됐고 그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너무 아름다운 전통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전통이 본질을 대체하기 시작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담배 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통이 본질을 대체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죠. 제가 예수 믿는 젊은이들에게 종종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 부장님이 진짜 주일을 열심히 지킨대요. 주일 절대 안 빠진대요. 그리고
술 담배도 절대 안 하고 막 큐티 그 회사 오면 큐티하고 막 이런데요. 그런데 그 부하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그 부장이래요. 부하 직원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안 하면서 부하 직원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일까요? 술 담배는 좀 하지만 부하 직원을 사랑하고 잘 아끼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일까요? 지금 그 얘기예요. 전통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일을 안 빠진다 해서 기독교인 되는 거 아니고요. 11조 낸다 그래서 기독교인 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술, 담배 안 한다 그래서 기독교인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은 그런 인간의 전통이 아름답지만 그런 금주와 금연 이런 것을 비롯해서 전통이 우리가 지켜야 할 좋은 전통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진정한 기독교는 뭐냐? 진정한 기독교는 사람의 교훈이 아닙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전통이 아니고, 두 번째는 사람의 교훈이 아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오해는 뭐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많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이 안 바뀐다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아무리 교훈을 많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도 사람은 안 바뀐다라고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무슨 말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달달달달달 외우는데 마음은 변화가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그런 교인들 많이 봤죠. 혹시 여러분을 초대한 분이 그런 분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하여튼 말은 잘하는데 잘 안 변해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막 하나님 되게 잘 믿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 맨날 뭐 암송하고 뭐 훈련 받았다 그러고 뭐 제자 훈련 받았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0절에서 13절에서 들려주고 있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내용을 알기 위해서 10절에서 13절 좀 빨리 있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한다. 무슨 일을 많이 한다고요? 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 고르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은. 근데 이 전통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연로하시면 이제 그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부모님에게 돈을 좀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해야 되는데, 부모가 야 돈 좀 줘 그랬더니 난 고르반 했습니다. 그게 무슨 내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한테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다는 거라는 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사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죠. 황당하지 않아요? 마치 머리 좋은 회계사가 법의 허점을 찾아내서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게다가 이 사람들은 그런 돈으로 뭘 했어요? 11조 빠지지 않고 했어요.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교인이 있으면 참 저는 차라리 11조 안 하시더라도 부모님께 좀 용돈 좀 드리세요. 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리면서 교회 헌금을 잘하는 사람은
이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뭐 11조나 막 이런 거 막 열심히, 그러니까 막 그 다른 분들 보면 그렇게 막 부모나 이렇게 형제를 안 돌보는 사람이 막 11조는 막 얼마나 열심히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왜 그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이 좋은 말은 많이 들어요. 교회 오면 좋은 얘기는 많이 듣는데 안 바뀌어요. 기독교는 사람의 교훈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굳이 예를 들어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진정한 기독교는 뭐냐?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추천도서로 한 책이 사람은 바뀐다. 어디서요?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람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건 자기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주 안에선 바뀐대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안 바뀐 사람은 사람의 교훈은 많이 들은 거예요. 설교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오늘 주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경험하면 인생은 사람은 바뀌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진정한 기독교가 뭐라고요? 제가 오늘 진정한 기독교가 아닌 거 두 가지 얘기했어요. 진정한 기독교는 사람의 전통이 아니다. 두 번째, 사람의 교훈이 아니다. 그럼 진정한 기독교는 뭐라고요? 예수님으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는. 그럼 뭘 믿냐?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 부자 되게 해주는 것, 이런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병 치유해 주는 거, 이거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의 교훈과 전통으로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을 때 놀랍게도 바뀌지 않는 내가 바뀌는 것, 바뀌지 않는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힌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됐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지켜온 정결례를 지키지 않는 데서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했는데 가만히 보면 변호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합니다. 자,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를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니네들은 하나도 안 변했어. 말씀은 줄줄줄 외우고 다니는데 니네 하나도 안 변했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안 변했는데 거룩한 척하니까, 안 변했는데 깨끗한 척하니까 그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면 나도 당신하고 교회 다니지만 변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 내 죄 대신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내 대신 죽으셔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나같이 당신 보기에도 교회 아무리 다녀도 안 변하는 나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나를 의롭다고, 나를 정결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를 믿는 게 기독교야. 그러니까 당신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잘 살려고 그러는데 안 되지. 좀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 우리 노력해도 안 돼. 사람의 교훈을 듣고 전통을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 나가야 돼. 예수님께 나가면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어.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은혜로 자기가 깨끗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월감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 때문에 다른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나도 저랬지. 저 사람도 예수님만, 그 사람과 나의 차이는 뭐예요? 나는 은혜를 받았냐? 저 사람 아직 은혜를 모르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행동이 다르지 않다고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고요. 운전하다가 누가 열받게 하면 저도 빵빵거리고요. 안 달라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